2019년 2월 17일 2019년 2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 통달 2019년 올 한 해 통달의 길로 안내해 봐드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기본편 2월 두 번째 주에 이제 했고요. 어젯밤 한 9시경 어젯밤 9시 그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 목사는 뭐를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하는. 제 고향의 3년 후배가 한일 장신대를 졸업하고 지금 목사입니다. 제 고향의 3년 후배가요. 장신대를 졸업하고 통합 측의 목사인데 윤석전 목사 서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실천목회 연구원을요. 하여튼 처음 시작부터 계속 지금까지 다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녀요. 그 사모는 아예 미쳤고요. 뭐 아예 사모는 미쳐서 뭐 광팬도 그런 광팬이 없을 만큼. 근데 이제 내일 뭐 또 내일부터 또 간대요. 그래서 참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9시 그때쯤 지금으로부터 한 15시간 지난 그 정도 얘기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연 목사, 예, 내일부터 뭐 또 거기 간다고 그런데 예,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입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너는 내 형제같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진심에서 내가 하는 말이다. 가만히 이제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모든 그 세미나에 가고 참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에 어떤 문제의 반로냐? 무슨 문제의 반로냐? 첫째, 너의 지력의 문제다. 지력. 이렇게 그대로 한 겁니다. 목사 너의 지력의 문제야. 너가 목사인데 지력이 아예 없으니 뭐 하나라도 배우려고 갈 거 아니냐. 어? 그런데 내가 거기를 끊임없이 가는 이유는
너의 지력의 문제다. 두 번째, 1시간 넘게 지금 통화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한테 있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없다.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저 사람의 말이 그른지 이거를 네가 판단을 했다면 가라고 해도 안 갈 거고 돈 준다고 해도 안 갈 거고 에? 금을 준다 해도 안 갈 거 아니냐.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 지력 가운데에서 저건 틀렸다 한다면 금을 준데도 안 갈 거 아니냐. 그런데 경비들에서 돈 들여서 너는 가지 않냐. 첫째는 목사의 지력 문제.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의 지력의 문제죠. 두 번째, 옳고 그름의 기준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거고 그런 것인지 그 기준이 없어요. 숨만, 호흡만 이렇게 들숨 날숨으로 하는 것이 그 전화기에서 들릴 뿐 한마디 말이 없더라고. 너를 정말 사랑해서 쉽게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뱉는 말이 아니다. 수년 동안을 생각하다 오늘 한 말이니까. 그리고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가지 말아라. 그럼 제가 이랬습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가르쳐주고 도와주겠다. 뭐라고 하냐.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의 그 대답의 의미를 모르겠어 나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대입을 해보시죠. 지금 기독교에 대입을 해보시죠. 뭐요? 듣는 사람의 지력. 두 번째, 옳고 그름의 기준.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저건 저 사람의 말은 옳은 말이다. 저 사람의 말은 그른 말이고 틀렸다. 이 옳고 그른 것을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기준을 제시합니까? 몇 장 몇 절이? 제가 어제 후배한테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질문을 받아봤냐? 한 번이나 들어본 일이 있냐? 무슨 너가 목사인데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 그런데 성경에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성경에서는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몇 장 몇 절입니까? 이 질문. 이 질문의 값어치. 또 성경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몇 장 몇 절입니까? 하는 이 질문의 무게감. 다시 말씀드립니다. 뭣과 뭐요? 값어치와 무게감.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대단한 거고. 지력이 있어야 뭐 그런 것 저런 것. 자,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죠?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때문에. 계시록 1장 2절에 계시록 1장 2절이 옳고 그름의 기준인데 세 가지 때문에 그런다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이 계시록 1장 2절인데 옳고 그름의 기준 그럴 때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는데 다 그렇게 말하거든. 또 목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듣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주냐면 인정해 주냐면 아니 강대상에서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서서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자,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분 읽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그랬어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저 사람의 말이 옳은 말이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냐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8장 20절이면 증거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네? 이거 신약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 또 뭡니까? 완전히 된 율법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에 근거해서 완전히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세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 설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 설명했고 곧 자기의 본 것을. 자기의 뭐 한 거요?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본 것. 본 것. 뭐요? 눈으로 본 거다 이 말이요. 본 것이 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아닙니까? 그 요한이 본 것이 있어요. 본 것이 있는데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봤고 그 다음에 또 구약만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신약도 봤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혹은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네?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 뒤집은 거예요. 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봤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보셨고 예수님의 말씀도 보신 목사다. 그 말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의 목격자다 그래. 말씀의 목격자. 그러면 그분의 목사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이러면 아, 저 사람은 옳다. 별놈의 짓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모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을 못 보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한다 해도 뭐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데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고 유명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 갖다 놨더니 시체 갖다 놨더니 살려내고 그러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뭘 던집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이 질문의 값어치. 이 질문의 값어치. 첫 번째는 값어치. 두 번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이 질문의 무게감. 아실런지 모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다 서 있으면요. 여러분 요동함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백주대나처럼 봅니다. 백주대나처럼. 그런데 부수적으로 오는 게 있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실상은 이런 성경적인 것이 없으니까요. 에? 자, 지금 성경 통달 시간인데 알고 계십시오. 이거 덤으로 하는 겁니다. 덤으로.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것부터 여러분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워져 나가야 돼. 네? 자, 이제 성경 통달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성경 통달은 건물을 짓는 겁니다. 빌딩을 짓는 거예요.
빌딩을 짓는 거예요. 성경을 통달하는 것은. 그런데 자, 건물 빌딩을 이렇게 지어요. 예를 들어서 150층 건물을 짓는다 합시다. 심지어 여러분 150층 정도 200층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어떤 게 담보돼야 되죠? 지진이나 또는 여러 재해까지에도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실상을 여러분 보면 제가 빌딩 짓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대입을 했잖아요. 지금 기독교의 실상은요. 보기에는 이야 기가 막히다. 뭘로? 외관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건물을 분석해 보면 어떤 건물이냐? 여러분 모래 위에 지어 놓은 건물과 똑같습니다.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하는데 사공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빌딩을 지상에 150층으로 짓는다면요. 이 지상 150층, 이 보이는 지상의 150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지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만 있나? 기초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상 눈의 것만 본다 이 말. 눈의 것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수 없는 이단들이 있고요. 수 없는 이단들이 있고 참단 찾기는요. 사막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 제 말에 목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를 뭐를 해놨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이 설교를 해놓은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되는데 성경에서는 뭐가 이단이냐? 우리 예수님은 뭐를 이단이라고 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성경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기독교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잘못된 지식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오류된 지식 혹은 오염된 지식을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쓰는 단어 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를. 어떤 거? 오류된 혹은 오염된 지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학문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게 목사가 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성경통달연수원 생명정원교 최창식 목사의 판단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성경 들이대봐야 지력이 없으니까 이해도 못해요. 또 그 오류되어진 그 지식을 계속 주입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그거 그 말 아니고요. 이 말입니다. 해봐야 꿈쩍도 안 합니다.
움직이려고도 안 해요. 받아들이려고도 안 해요. 성경 통달은 무너질 수 없는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여러분 어디까지 건물을 지어 나가야 됩니까? 제 말 잘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해도 잘 하시고 죽을 때까지 저는 여기 150층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건물을 지금 어떻게 지어 나가고 있느냐? 저 천국 닿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닿는? 하늘나라에 닿는 건물을 지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몇 100층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늘나라에 닿는 건물을 지어 나가야 할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기초가 몇 층을 못 견뎌? 30층을 못 견디는 그런 기초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그 건물의 완성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이상하게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쉽게 이해하시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세 가지 때문에 그런다. 반드시 뒤집어서 하면 목사는 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뭘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무엇인지를 본 사람이 한다. 그럼 내가 여러분 지력이 있어야 저 목사의 말이 맞네. 저 목사는 틀렸네. 여러분 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목사는 보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대. 본 것이 있어야 된다. 한 번만 더 읽고 여러분에게 한 군데를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읽고 에스겔서를 가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에스겔 13장 14절 3절 1, 2, 3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3절을 읽고 에스겔서 13장 3절을 읽고 다시 1절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읽습니다. 3절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한 번 더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이 있잖아요. 본 것. 그런데 그 본 것이 뭐를 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도 본 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그런데 에스겔서 13장에 보니까 뭐 한 것이 없어요. 아니 본 것이 없어. 뭐 하는 것이 없다고요? 본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뭐를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한번 거기만요. 본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가 화가 있을진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서 지어내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증거 될까요? 응? 여러분 장로 딱 붙잡고 장로님 하나님 말씀 뭡니까? 물어봤는데 어버버버하고 뭐 성서에 어쩌고 그러면 뭐예요? 아 우매한 선지자에게 묶여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심령.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뭐 명령곡 규례 완전히도 율법 알 길이 없는 거 모르는데 주일 딱 지나고 나면 본문 정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인터넷도 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만들어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 2절이죠. 자, 본 것이 없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 설교예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무슨 짓 한다고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지가 지어내서 말해. 지가 지어내서 말한다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자, 2장. 바로 와요. 3장. 저 3장 바로 옵니다. 2장 4절 2장 4절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내 말로 구할지어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힌 네 민족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한 번 더요. 하시더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시 13장.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절 13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지어내서 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으로 마음대로. 계속 읽어주십시오. 잘 들어야 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 다 무너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데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야, 선지자들이 무너진 성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 무슨 말이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지금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 에? 그리고 뭔만 봐? 야, 우리 최영근 집사 교회 오늘 오시는데 보니까 벤츠 타고 왔네. 에? 옷이 막 번들번들하네. 야, 우리 최영근 집사 오늘 헌금 많이 하겠다. 이런 짓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짓만 한다 이 말이. 저 성도의 영혼이 지금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어. 지금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는 몰라. 못 봐. 그리고 뭔만 봐?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봐. 눈이 영안이요.
다쳤으니까. 그 말이고 처음부터 5절이요.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설명했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을 예비케 하느라고 성벽을 쌓으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종말에 내 인생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종말이 닥쳐올 때 그 종말을 어떻게 대비케 할 것인데 대비토록 해야 할 것인데 전쟁을 예비하게 할 능력이 없어. 잘 들어요. 큰일 났다. 지금 성경 통달 들어가야 되는. 실상은 아시아할 거 아니겠어요? 읽어볼까요?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한 번만 더 집사님. 목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말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다 잘 들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시작.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러분 소름도 안 끼칩니까? 소름도 안 끼쳐요? 몸서리도 안 쳐집니까? 말은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요. 계속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그러죠. 핑계를 이렇게 되죠.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뭐 한다고요? 점괘. 여러분 이런 말 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끝도 한도 없어요. 계시록까지.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죠? 계시록 에스겔 13장 1절서부터 여러분에게 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어떠한 결과가 그들의 앞에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두 말뚝에 깨어 메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런 짓이 무슨 짓이다? 영혼 사냥.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몸서리 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은 집사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고 눈도 밝고 모든 것이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저 친구도 나이를 찾고 뭐 고집이 있어갖고 또 안경은 안 껴요. 안경을 끼면 글씨도 잘 보일 텐데 제가 한번 그랬어요. 영근 집사 세월은 못 이기는 것이네. 뭐 일하고 그러니까 땀나니까 또 안경도 못 끼겠지만 그래서 글씨를 좀 많이 틀리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뭐요? 사람의 영혼을 한 번 더요. 뭐요? 사람의 영혼을 뭐 한다? 사냥하고자 하여. 잘 들어요. 방석을 또는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냐.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들에 불과합니다. 영혼 사냥꾼. 여러분 몸서리를 치셔야 되고 치를 떨어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영혼. 그 사람들은 영혼 사냥꾼이다. 그런데 19절 볼까요? 왜? 점을 무당에게 가면 점을 봐주는 것처럼 마음에서 지어내서 합니까? 잘 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는 거 보세요.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한 번 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래요. 뭐요? 돈. 잘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 성경 통달한 제가 해놓고도 몸서리 쳐진다. 제가 해놓고도 왜 생각도 못 해봤거든. 저도 생각도 못 해봤어요. 지금 할 말을. 무슨 말을? 우리 죽을 때까지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처음 나온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놀랍니까 지금. 에? 제 입에서 처음 나온. 이런 건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증인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단어 쓰나? 저런 비유 한번 해봤나? 저 사람은 한 주도 모르겠네. 한 두세 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두세 주 빠졌나? 어떤 특정한 그 사정 때문에 두세 주 빠졌나? 그럼 내 설교 다 들었잖아요. 다 공부했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쓰는 말이 저 양반이 평소에 쓰던 단어냐? 갑자기 저런 단어를 쓰냐? 저 사람이 잘 알까? 증인 아닙니까? 제가 놀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도 어느 때까지 우리는 뭐를 하는 사람들이다?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하늘나라에 닿는 건물을 지어야 된대. 하늘나라에 탁 닿는 건물. 그래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지은 건물을 통해서. 그런데 200층이 될지 300층이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몇십 층 되는 건물만 지으려도 기초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기초가 어떻게 되겠냐. 몇십 층만 지으려고 해도 기초 그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층수는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실상 어떤 거냐? 기초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이 마태복음에 있네요. 예? 마태복음 잠깐 가볼까요? 그 말이 마태복음에 있네. 예? 제가 해놓고 제가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7장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계속 읽으세요. 14절. 그 말이 성경에 있네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뭐를요? 그 집을 빌딩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주튀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뭐를? 그 집을 빌딩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 있네.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성경에 있네. 이게 그 말이었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에 설교해놓고 놀라는 거 봤어요? 한두 번 놀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러는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2절 옳고 그름의 기준, 이것부터 다 갖고 있어야 돼.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 설교를 해서, 여러분, 저는 왜 여기에 관심이 많냐면, 여러분, 선악과는 몰라서 그렇지 뭐요? 첫 걸음 첫 단추거든요. 선악과는. 그래서 들어봤어. 댓글을 달았어.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길래. 어?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한테 반격을 댓글로 하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다 제가 무가치, 당신이 나한테 공격하는 거 가치가 없다, 무가치, 마지막 댓글 딱 써놓고 대응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아이, 무슨 말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는 것이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리지 마시라. 잊지 말으시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만 뽑아주세요, 목사님. 여러분도 이런 거는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최 목사님은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을까? 비교 또 혹은 분석 이렇게 해보시라고 지금 도와드리는 거죠. 자, 이 성경에서 목사님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뽑아주세요. 그러면요, 저는 주저없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뽑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이제 건물을 지어 나가기 전에 뭘로? 지금 기초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기초. 기본, 기초. 지금 기초 쌓는 거예요. 기초. 이제 뭐 콘크리트도 부어야 되고 막 철근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믹서 콘크리트하고 시멘트,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넣어가지고 지금 믹스하고 있는 거예요. 붓기 전에 그 작업하고 있다고. 그럼 읽어봐 드릴까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요, 믿음, 이 말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그 믿음.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요, 결국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결국 그러면 이 결국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확 못 와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목사들 세미나 할 때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결국 한글 성경으로는 결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성경으로는 뭐냐 그랬더니 결과. 뭐요? 결과. 무슨 말입니까? 결론. 그 말입니다. 결론. 여러분 책 한 권 다 읽을 때 혹은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일을 해야 할 때 뭡니까? 여러분 과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읽잖아요. 일도 내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결과물이 뭡니까? 하루 일하면 얼마 일하신 인건비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결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결론.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결론. 뭐? 영혼 구원. 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만 꼭 꼽아라 그러면 주저없이 나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꼽는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3이 결론으로 바꿔주시죠. 시작. 믿음의 결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 어디? 나 천국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명박이처럼 장로 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누구처럼 기업 회장 되기 위해서고 누구처럼 권세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만 뽑으십시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을 통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올 건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답답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더디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말 하고 가야 되겠네. 오늘은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참 이 말 하나 이거 하나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죠. 예?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람이 유익이 돼요, 여러분. 유익이 됩니다. 영어를 써서 근데 금방 아실 거예요. 케어라는 그 단체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까지도 뭐 지금도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방송에 가끔 종종 나오는데 케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 하는 단체예요? 유기견, 동물 뭐 그러니까 개나 뭐 고양이 누가 버렸다든지 병들어서 버렸다든 뭐 늙어서 버렸다든 뭐 하면은 이 케어라는 단체에서 데려다가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됐냐면 뭐 안락사를 뭐 했네 뭐 대표가 뭐 했네 해서 막 방송에 막 굉장히 문제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케어라는 단체의 이 말씀을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됐던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개나 고양이 구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어라는 단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1년
후원 금액이요. 예? 후원금이 10억이 넘어요. 5분 남았다고요? 예? 1년 후원금이 10억이 넘어요. 자, 전국에서 뭐 해외에서도 송금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후원금 들어온 돈이 10억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쓴 거예요? 개, 고양이 저기 하는 데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가 뭐 안락사도 막 시키고 막 뭐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성경 통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네? 하나 물어봅시다. 독선이란 말이 그런 판단을 여러분에게 들을 각오가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의 기준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첫째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지금 기성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통달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 답은 여러분이 내요. 왜? 저한테 돌 던질 거니까. 두 번째, 여러분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장까지 성경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겨우 책 두 권 통달하는데 모세한테 그것도 밤낮으로 배우는데 얼마 걸렸냐? 11달 걸렸고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바울에게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던 밤낮으로 얼마 배웠냐? 1년 배우고 나서 그리스도인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통달시켜줄 목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뭐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여드리면서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2장, 3장은 읽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제가요 꼭 이 말 해야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 광주에서 나오는 청년들이 아직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는 얘가 오늘 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까 못 온 거예요. 제가요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이름을 딱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경아, 태우야, 목사들의 말 믿지 마라. 믿으려면 어디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근거해서 저 사람 말은 저분 말은 믿을 수 있다. 저분 말은 믿으면 안 된다. 기준을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런데 성경을 통달하는데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저 보기 전에 여러분이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까지 그건 얼마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11달 걸린 거예요. 근데 겨우 못 배웠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한 권 몸으로 지켜 하는 법, 그다음에 레위기 27장까지 그건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 하는 법, 그 겨우 두 가지 배우는데 11달, 그것도 누구로부터? 모세에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는 바울에게
1년 동안 도를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단 말이죠. 도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엄청난 질문인데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그 말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번 더 읽어봐 드리면서 설명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얼마요? 3년이나 뭐 어떻게요? 밤낮 쉬지 않고 또 어떻게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얼마 동안요? 3년. 한 번 더요. 기간이 얼마 동안요? 3년. 어떻게 해요? 밤낮. 여러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제가 성경 통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3년. 어떻게 밤낮. 이거 누구한테?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29절 볼까요? 29, 30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한 번 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 여기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구입니까? 바울일 때는 3년 동안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도 가르쳤어요. 길게는 3년 가르쳤다고. 근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이 바울이 떠나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요. 이런 일이 이게 영적인 세계요. 이게 영적인 세계. 어떻게 가르쳤다? 3년을 눈물로 밤낮 가르쳤어요.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 교회. 그래서 바울이 떠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즉시 흉악한 이리가 와서 성도들을 아껴보지 않고 물어뜯는다 이 말입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성경 기준은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구절은 이렇고, 그 다음에 목사님 이 성경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성경은 시편 95편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겼는데 지옥 갔다는 거. 시편 95편은 성경에서 제일 안타까운 성경,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성경이 시편 95편. 자, 시편 95편은 너무 기니까 시편 95편을 또 성경 어디다 써놨냐? 자, 유다서입니다. 어디다 써놨냐? 3절서부터 5절입니다. 여기다 또 이제 시편 95편 이렇게 짧게 줄여놨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돌려하여 힘써 써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계속 읽으세요. 3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과가 납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냈는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그래요.
멸망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편 95편은 성경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성경 한 권도 한 장도 안 낳는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다. 한 번 더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다. 왜? 기독교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부활. 그 기독교의 핵심 말씀과 부활이 들어있는 한 절에 들어있는 데는 계시록 20장 4절밖에 없다. 수경아, 배우야, 목사님들 말 믿지 말라 그랬지. 목사들 말 믿지 말라 그랬지. 내 말도 믿지 마. 그럼 뭐가? 반드시 수반돼야 돼.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분별해야 돼. 누구 말이 옳은지. 목사 말 믿지 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